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 늦음막히 있어서 벌써 신년이 된 지 여러 주가 다닌 것 같지만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시작하셨던 사건, 오늘 바로 첫 말씀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거기 대관식을 위한 시편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대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죠. 애굽의 바로는 태양의 아들로, 레 신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어졌고 아람왕 벤하닷이라는 말은 하닷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닷이 누군가 우레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여기 시편 하나님의 아들은 왕을 세워갈 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할 때 사용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위에 민족을 구원할 왕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무너진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바로 예수님께 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신학자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 정체성을 언제 가졌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고 확인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신학자들의 이해에 옳습니다. 오늘 그림 하나를 보겠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 그림은 상당히 좀 경망스러운 그림이 옳습니다. 저기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저 그림의 제목은 막스 에른스트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세 명의 목적자 앞에서 아기 예수를 체벌하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옳습니다. 예수님의 볼기가 벌게졌어요. 많이 얻어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 머릿속에 있던 후광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찌 보면은 저 그림은 너무 불경건한 그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그림의 의미는 예수님의 볼기 맞으심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
성장의 과정을 갖고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림이 옳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었던 저 예수님이 모습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어졌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저 그림이 아니더라도 저 그림을 불경건해 보이니까 내려놓으세요. 저 그림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같은 두려움, 우리 같은 슬픔을 느낀 분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에게도 고통과 절망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그림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같은 슬픔, 우리 같은 절망, 우리 같은 아픔, 우리 같은 두려움이 그분에게도 있었으니까 할 수만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히려 그것을 영광의 순간으로 고백하며 대면할 수 있었을까? 오늘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한 말씀이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만든 사건인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져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담담히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되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거. 왜 예수님만 사랑받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아니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아니 왜 아들만 얘기해? 난 딸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여러분도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내가 사랑받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대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어머니에게 볼기도 맞을 수 있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그래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러나 그를 향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어떤 일들을 기쁨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목회 44년을 했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시작된다고 할 때 신학교 때 내가 언제쯤 진짜 목사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진짜 목사 안수를 받으면 진짜 목사가 될까? 3년 동안 전도사, 교육 전도사까지 하면 4년 동안을 전도사를 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진짜 목사가 될까? 그랬는데 그 어떤 날 제가 우리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한경수 감독님, 주한교회 목사님을 이제 그분이 결혼식 주례를 해주신 분인데 이제 새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경렬이 지금 몇 살이냐? 그래서 하여튼 몇 살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회는 40부터야. 그러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대로 못한,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회는 40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목회는 40부터라니까 40이 되면 제대로 목회할 수가 있을까? 아니 좋은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연영을 살다가 이제 44년을 하고 40세가 아니라 40년을 목회하고 오늘이 됐어요. 지금은 제대로 된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보기에 그렇습니까? 봐봐, 이게 대답을 못 하시지. 여전히 내게 부족하고 여전히 내게 연약하고 여전히 뒤뚱거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언제 제대로 목사가 될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제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될까? 언제 제대로 집사가 될까? 언제 제대로 장로가 될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김준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좋았더라 함께 좋았음을 나누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이름 짓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 이름 짓는 것. 세상에 다 이름 지어져 있는데 아니요. 지나가는 물체만 이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나 자신을 향하여 이름 짓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름 지음을 예수님께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이름 짓는 삶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이름 짓는 이 해가 어떤 해가 될까?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찌푸리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2024년이라는 이름 짓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실 때 여기 두 가지가 주문. 하늘이 갈라지고, 아니 하늘이 어떻게 갈라져? 하늘이 갈라지고. 근데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은 하늘이 두 쪽 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지고, 내가 갈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은혜, 우리의 심령을 갈라주시는 은혜.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던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갈라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이 예수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비둘기의 의미가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비둘기의 의미는 평화의 상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비둘기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졌을 때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그 비둘기가 날려보냈더니 이제 그대로 돌아왔어. 아직도 물이 가득한 세상이로구나. 다시 올려보냈어. 그랬더니 뭘 갖고 왔어요? 올리브나무 잎을, 감람나무 잎을 물고, 물이 잦아들고 있구나. 다시 날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예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다 비둘기도 갈 때가 생긴 것이고 홍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홍수가 끝났다고 하는 말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의미. 여기 비둘기가 임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늘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특별히 우리 최복수 권사님, 최지연 집사님, 우리 신미선
교우님, 또 우리 새로 오신 교우님, 또 우리 선교사 장로님, 또 이호서 선교사님, 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일은 뭐 새롭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새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새로운 일을 맡아야 새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고백, 새로운 간증, 새로운 자기 이해,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던 요셉의 아들로 살아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새를 주신, 나에게 기대하시는 새로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듯이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2500년 전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남의 나라로 포로로 살고 있었을 때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돌아갈 여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밥 먹고 살아가는 그날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돌아갈 생각도 없었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 것인가,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았을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강을 지날 때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요?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 불못을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